말씀에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많이 춥죠. 올 겨울은 뭐 어떤 영화 제목 그의 겨울은 따뜻했었는데 아이고 올 겨울은 아주 눈도 많이 오고 춥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의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많이 추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뭐 아주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깡촌일 것 같은데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성탄절 뭐 프로그램 어떤 뭐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서 어른들이 성탄절 애들 행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뭐 이 성탄절에 어른들 찬송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고요한 밤 이런 건 하지만 탄일종이 땡땡땡 그때 있었어요. 그게 유일한 그 아이들이 불렀던 온 교인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었고 그런 거 저런 거 없으니까 뭐 학도가 그리고 무슨 뭐 인생 그 뭐죠 그 이풍진 세상을 이런 거를 애들을 연습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군 입혀 가지고 군가를 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행사를 성탄절 행사라고 했던 커서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참 그걸 보면 그걸 주님께서 보시면서 야, 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성탄절 때마다 이렇게 그 옛날에는 새벽송이라고 어른들은 다 추억이 있으시죠. 막 호두로들 떨면서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뭐 이런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따뜻한 차를 또 이렇게 끓여주면 마시고 선물 또 마대자루 들고 다니면서 선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변 사람들 함께 나누고 어떤 집은 또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찬양 끝난 다음에 또 소리 질러가지고 한 번 더 해주고 아무튼 뭐 이게 그 나름대로의 추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이게 세상이 바뀌고 또 이렇게 현대 문화가 발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뀌어지면서 뭐 나름의 어떤 풍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탄의 그런 은혜, 그런 기쁨, 이런 넉넉함은 점점 더 퇴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부활, 재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믿음을 떠난 이성적인 사고로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을 그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기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사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뜻이 복잡한 여러 그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것을 이제 그냥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로고스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 법칙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아마도 당시에 뭐 철학자 이렇게 헬라 철학자나 지식인들은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지식인들은 그렇지 태초에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어떤 원리가 있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들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로고스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 로고스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라면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를 잘 알아야 세상을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로고스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일반적으로 깊이 공부를 하고 철학을 파고 뭐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공부하고 어디까지 연구를 하고 파헤쳐야 그래야 이 로고스를 얻을 수 있느냐? 과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원리와 이치를 그렇게 해서 다 깨달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로고스를 얻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의문과 이런 호기심과 이런 관심거리들에 대해서 요한은 단도직입적으로 정면으로 도전하는 폭탄 같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야, 그 로고스를 가지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굉장히 대담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좀 비유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약장사들이 이렇게 약을 팔면 연세 높으신 분들은 거기 가가지고 10중 8구는 다 쏘가가지고 가짜 약을 사가지고 화장지 한 드럼씩 들고 돌아옵니다. 거기 들어갈 때는 절대 안 쏘는다. 그러면서 딸들이나 막 며느리가 막 어머니 가지 말아요. 가면 또 쏘가요. 내가 그렇게 바본 줄 아냐? 그러고 가가지고 나중에는 약 한 뭉티기 하고 화장지 한 2개 하고 끙끙거리고 가지고 야 이게 진짜더라야 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지. 약장사들이 약 팔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팔다리 관절 아프시죠? 할머니, 어머니 허리가 아프시죠? 어머니 어깨 쑤시죠? 다 이제 신경통은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이 도가니가 다 아픈 거니까 그럼 그러면 이제 좀 마약 같은 거 섞어 가지고 한 잔씩 돌리면 말초하거든요. 진짜네. 그러면 한 번만 잡숴봐 이러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 아시지 않냐? 최초의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로고스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고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로고스 없이 만들어진 게 없다. 로고스는 생명이고 빛이고 여러분 지금까지 로고스를 위해서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지만 로고스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로고스는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를 소유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이 로고스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로고스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언하는데 로고스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 그를 보니까 그에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 했던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그를 영접할 때 믿을 때 그가 곧 로고스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말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육신이에요. 자, 왜 말씀이 육신이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이루어져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나 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신성한 노동이 고역이 돼버리고 죽음이 일상화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탐욕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불순종 때문에 무질서, 조화가 다 깨져버린.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고 하는 이것은 가장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좋았더라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이 조화가 깨어져 버리고 이상이 균형이 다 깨지고 버리고 박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의 결과, 그 후유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빠져버린, 그래서 주님께서 버려둘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이 돌아서지를 않아. 오히려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점점 악으로, 죄악으로 이렇게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께 대한 질서를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자,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 첫째가 율법 아래에서 영원히 죄의 종된 신분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신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그렇게 바꿔놓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성탄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신학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왕으로 권세자로 그렇게 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통치자였고, 당시 그 후원을 받으며 팔레스타인의 헤롯 그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그 위엄과 통치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궁정에서 호기를 부리던 때에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말은 천막을 친다는 의미인데, 이 천막은 영원한 집이 아니고 임시 거처하는 장소인 것처럼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 어때요? 아니, 이 땅에 인간이 되신 예수님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가치가 뭡니까? 세속주의 성공입니까? 돈, 명예, 권력 같은 어떤 경쟁적인 가치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의 가치가 사랑과 섬김, 희생과 봉사 같은 그런 고급 가치를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만 필요한 돈, 명예, 권력, 자존심 같은 이런 하급 가치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고난과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능히 참아내며 넉넉히 이겨내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희망하며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이고 관행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가까이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하늘나라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수십 년의 세월이 이제 흘렀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의 평가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은 다른 두 제자와 함께 변화산성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그렇게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후광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었다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 완료형으로, 이게 듣고 보았던 경험이 지금도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요, 사도 요한이 노년의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대략 AD 80에서 90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 6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구원이와 영광을 가지고 계셨을 뿐 아니라 참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그는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할 때 이 동사는 현재 완료형에 한 번 보고 잊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믿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혈통으로 육성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수없이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다 끝나는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핵심은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믿음이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다,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결단했다, 나의 결단이 위대하고 내 믿음이 위대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당 못할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지, 나의 믿음이 강조될 때는 항상 믿음의 교만이 나타나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정말 순수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더 강력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 율법에 정통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왜? 인간 예수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동정녀 마리아에서부터 설명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주교회를 보면 늘 모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천주교회의 공통된 십자가예요. 물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상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지만 저는 요한 사도가 본 십자가는 십자가에 계속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성탄의 사건 속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인간으로 육체로 그렇게 출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하고 비참한 인간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미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말구유 속에 연약하고 측은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측은지심을 느끼는 이런 황당한 은혜가 아닌 그 연약함과 육신이 되신 그 모습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본주의와 세상 정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라면 당연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굳게 지켜내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영적 누림이 없다면 그는 아주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성도인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으로 너무너무 초라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의미조차 모르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도 많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신이 난무하는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 도전을, 외침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성탄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기죽고 비교당하고 박탈감으로 찌그러지는 한심한 스스로의 몰골을 성탄의 영성으로 직면하면서 내 안에 거룩한 믿음, 하늘에 속한 믿음의 분량이 바닥난 영적 거지된 이 실존을 회개하며 거룩한 불만을 품고 하늘의 영성과 세상을 이길 믿음을 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 절박함,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며 그 독생자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경험하며 그 은혜를 쫓아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